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관찰의 측면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 생각하게 되어지면 신자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찬송은 필연적이고 본질적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신자를 신자로서 만드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하여금 찬송하게끔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은, 그 찬양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누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은 찬양의 이유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였으니 신자가 아닌 사람은 방탕을 노래합니다. 결국 방탕함을 정욕에 따라 노래하는가 아니면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눠주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되어집니다.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신자는 기뻐합니다. 신자가 찬양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자가 찬양하는 걸 들으면 그렇게 기쁩니다. 그 마음의 공명과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어우러짐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화음이 이루어지고 그 신자의 찬양의 어우러짐이 서로 어울려서 커다란 찬양으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까지 올려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방탕의 노래를 싫어하고 마음의 거부감을 느끼며 귀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찬양 속에 담겨있는 신앙적 간증과 그에게 그 찬양을 주신 바 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신자는 자신도 자신 안에 우러지는 하나님의 그 찬양의 손길을 생각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찬양의 화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는 무엇이고 찬미는 무엇이고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각각 구별하여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찬양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같은 카테고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게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지적되어집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옳습니까? 그때 마음으로라는 말 속에 몇 가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우선 첫째, 한 세 가지 관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그 행동을 이끌고 있는 마음 중심이 서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사를 입에 담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와 마음 중심은 가사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찬송은 그릇된 찬송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옆에 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둘레둘레 돌아보면서 여기야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입으로 따라할 때 사실 그것은 마음 중심에 영혼을 담은 찬송에서 이미 자리가 빗나가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는 마음의 태도에 합당한 태도는 자신이 입에 오르고 있는 가사의 흐름에 마음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으로 드려라 하는 것은 가사의 뜻을 깊이 따라가지 않은 채 입술만 움직이는 찬양이 되어서는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에 따른 신앙 고백적 삶으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순종과 열매가 없이 불경건과 불의의 삶을 여전히 살면서 그래서 찬송을 한다면 그 찬송이 과연 마음에서 오는 찬송이겠는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입니다. 찬송의 이유를 아는 자요, 따라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내면 안에서의 은혜의 각성과 감격이 찬송으로 나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찬송하는 자의 마음의 찬송이라는 것은 불경건과 불의를 뒤로 하고 순종과 사랑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적 자세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따라 찬양을 마음으로 주께 찬양한다는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신앙 고백적이라면 그 찬양이 음악의 가락의 즐거움에 빠져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누구나 다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까닭과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은 내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의 전부이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이, 그 가락이, 그 리듬이 그 안에서 자신이 빠져 있어서 자기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리듬과 가락이 주고 있는 감흥에 젖어 있어서 자신이 마치 가사를 읊으며 신앙 고백과 마음을 다하여 그 가사에 드리고 있는 듯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 안에 본질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주께 찬양을 드리라라는 것에 대한 교훈에 합당한 찬양의 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은 굉장한 긴장과 의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예배 중에 찬송을 습관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있지만 그 찬송한 그 자리 속에 예배의 자로서의 집중력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에 왜 있는 것인가? 당신이 그 자리에 왜 있으며 당신이 지금 이 가락을 왜 따라 부르고 있으며 그것의 가사는 왜 읊고 있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향한 전 인격적인 신앙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찬양의 내용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찬송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찬송으로 담아 드려야 될까? 찬송에 담겨질 주제와 내용입니다. 20절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찬양에는 그것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합당한 찬송이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니 그 주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시편 150편,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150편의 내용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150편의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위와 그 위엄에 따라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요 동시에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한 요구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할 그 찬양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어놓은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찬양하라 하는 이 명령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집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베푸신 일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들 의인으로 인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입니다. 악이 꾀를 좇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으며 마지막 심판 때 도무지 견디지 못할 심판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견디지 못할 심판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묵상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의 두 부류가 나옵니다. 즉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요약해서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되므로 심판 아래 있겠는가? 그 두 부류의 선택을 우리 앞에 놓아주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영원히 찬미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요, 내용이요, 찬송의 이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모티브요, 동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섰으니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자리에 설 것인가? 그의 통치를 인정할 것인가? 그 통치를 거부할 것인가? 그것이 시편 1편의 찬양의 내용으로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에 대한 요약이요, 요점을 제시하는 것에서 두 절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광가? 우리가 사는 인생이 견고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장막에 속한 자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장차 올 것이요 영광 도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일을 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베풀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겠는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 찬미의 제사, 찬송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150편, 그것을 모아지는 시편 전체 속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핵심적 주제가 히브리서 13장 14절과 15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찬송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대우주적인 서사적인 역사의 적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찬송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미쳐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대서사적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성령님의 적용이요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작은 이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담아 찬송으로 올릴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우주적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찬송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마음을 다하여 신앙 고백적 자세로 경건한 말씀의 순종의 태도로 내가 가락의 흐름에 마음을 뺏기는 자가 아니요 그 가락에 더불어 있는 가사의 내용 속에 내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이 모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를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소의 제사인가? 황소의 제사인가? 그 어떤 형태의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찬송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에게 주어진 바 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묶여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화합하여 찬송의 메아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부유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기억하며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라. 너희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심중에 찬양하는 태도를 돌아볼 것이요, 예배에 임하며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것이요,
그러므로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있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하셨사옵나이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찬미하며 창조주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고 높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찬송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는 합당한 내면의 영적 경건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평강의 물결이 넘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